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정정치 체제였던 이스라엘이 왕정정치 체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그리고 성막 제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신정정치 체제를 취했습니다. 사사제도는 어떻게 보면 신정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정치 체제로 사사가 통치자로서 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즉 신정 정치 체제에서는 이스라엘은 특정 통치자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간섭당하지 않는 자율권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왕정 정치 체제로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본문에 잘 나타났듯이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여타 주변 국가들처럼 왕정 정치 체제를 요청했던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 정치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정 정치를 요구하게 된 발단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무엘, 그도 역시 나이가 들자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지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부엘세바의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 두 아들이 자신과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미 앞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모습을 살펴본 우리로서는 본문을 접하면서 당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일어났던 암울한 일들이 사무엘 집안에서도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사무엘은 사사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우리의 놀라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이들로 인해 신정 정치 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무엘은 이처럼 부족한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권력 욕심이 생겼고 이를 세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백성들이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청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본문 6절이 밝히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요청해 마음이 언짢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답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마음이 상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동안 그토록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해 왔던 자신을 나이가 들었다고 배척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 사고방식이라면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들었을 때 자신의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고 공개적으로 벌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었는지 어떤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던 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일을 직접 다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교육해왔던 두 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기에 그들을 성소가 있는 부엘세바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장자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 아비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이니 사무엘이 이 아들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켰을 것이고 실제로 이 두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 사무엘의 기대에 합당한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권력이라는 유혹에 점차 물이 들어가면서 부패해져 갔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권력에 일단 물이 들면 사람이 눈이 멀게 되는 모양입니다.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 권력과 명예와 금전 앞에서는 너무나 나약하기에 사무엘의 자식들조차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추론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연인인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담한다고 내 자녀가 바른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바른 삶을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왕정 정치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 체제로의 변환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논리라면 왕정 정치 체제로서는 지금과 같이 지도자에 의한 부정부패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정치 하에서도 사사의 권력으로 가진 사람에 의해서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권력을 지닌 왕권 하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부정부패와 착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속셈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부인하고 인간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백성이 왕권의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왕권의 남용에 대해 경고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왕권 정치체를 요구하는 이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자신들의 자율권이 왕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는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의식이 가득합니다. 물론 당시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기에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한 통치자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체제가 자신들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비교했기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 어떤 것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매일같이 때를 쓴 적도 있고 어쩌면 이런 기도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에 따른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비교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강하심으로 우리가 맞이할 온갖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비교하나 집착하지 않고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